예, 오늘 설교 제목 그 성읍의 평안, 그 성읍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뜻이라 하면서 편지, 곧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단순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냥 살아라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라 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라 합니다.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낳으라 합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당사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편지 내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아래로 어떤 누구의 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특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조금 있으면 다시 풀려날 거야 라면서 공수표를 날린 거짓 예언자들, 또 점쟁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기간이 나옵니다. 포로의 기간입니다. 약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핵심을 간략하게 보면은 살아라, 평안을 구하라, 70년 차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상 숭배 등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 못했고 조상들, 선친들, 남탓,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조상들, 선친들 너가 남탓,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러한 죄가 쌓여 현 세대인 우리가 억울하게 나라가 망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남탓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현 세대, 곧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죄악도 한몫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상들, 선친들 남탓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환경, 신앙적으로 힘든 환경을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 그냥 휩쓸려 현 세대도 죄악을 지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 오히려 현 세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도 역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타국이지만 여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지내다 보면 약 70년 뒤 너희들 후손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주님의 뜻에 그대로 잘 지내라. 거기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말이죠. 경제활동, 결혼, 번성 등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문하였습니다. 거기서 지내라, 번성해라,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평안을 강구하라.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본문 6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 현실 파악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조상 탓, 남 탓하고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포로지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뭐 하나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내 탓이요, 뭐 하나 잘못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남 탓이요, 이런 습관적으로 우린 이렇게 사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것입니다. 현실 파악 잘 하려면 우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이키는 것이 쉽다면 이러한 역사 타국에 끌려가는 수모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안 되었기에 이런 수모 겪었고 오늘 본문과 같은 편지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편지가 특정 누군가에게 보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곧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읽히고 구전으로 넘겨주고 전달되고 읽히고 읽힌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 모두가 알아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같은 편지가 쓰여진 배경 원인에는 모두의 잘못이 포함되었다 이해됩니다.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 같이 공동 잘못이 맞습니다. 공동의 잘못 가운데 포로 끌려왔습니다. 현실 파악해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부터가 현실 파악 되어져가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안 되고요. 답답하고요.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현실 파악해야겠습니다. 주님,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또 물어보는 신앙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하는 첫걸음, 첫 번째 단계, 바로 주님께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 정말 신앙의 기본이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 파악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거 생각하고 누구 남 탓하고 옛날 생각하고 옛날 영광 찾고 그 옛날에 갇혀서 맴도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시간 없습니다. 내가 현실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신앙으로 첫걸음 밟아야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께 묻는 기도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현실 파악해 주실 분 오직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은 다리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직전까지 26장부터 28장까지는 잘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이 저 말, 말들이 너무 많으니 분별을 잘하라.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분별 잘 하라면서 29장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서로들 말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29장 나오고 이제 30장, 31장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 선포, 주님의 미래 비전 선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 역할, 분별해라, 희망, 이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 29장 오늘 본문 초반부입니다. 주변에 말들 많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옛날 과거 남 탓하는 나의 말들이 많을 때 우리는 딱 귀를 조용히 닫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들 그냥 넘겨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 말도 넘어가야 합니다. 그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말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현실 파악입니다. 지금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현실 파악하기 위해선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묻는 기도의 신앙으로 더욱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이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일단 살아라, 잘 살아라입니다.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결혼하고 자녀 출생하고 일단 살아라. 또 바벨론 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 아니냐라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강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여파가 우리까지 오는 것, 나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 주변에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도 함께 덩달아 평안하셔야겠습니다. 국가든 지역이든 가족 친척이든 우리 주변 모두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포로지 분명히 남의 땅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시고 포로의 형태를 띄었지만 일단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십니다. 사실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창조의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든 타국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밖이든 어디서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해도 가언이 아닐 것이에요. 미리 가셔서 기다리신 하나님, 벌을 줄 땐 주더라도 포로지로 끌려갈 땐 끌려가더라도 포로지에서 미리 먼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 하여도 가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 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먼저 가주셨습니다. 이들이 교회 밖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살기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 곧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 하니 안심은 하되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교회 밖 세상 바벨론에서 직장 생활하며 살고 있는 자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엎어진 물입니다. 현실 파악하고 이곳 끌려온 바벨론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남탓 그만하고 어찌되었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탕자처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그 주제에 텃밭을 일구라 하고 가족을 형성하라고 번창하라고 평안을 빌라고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버리면 버리요, 사랑이면 사랑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다 그냥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멀리하여 교회 밖에서 텃밭 일고 가족 형성한 사람들 번창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잘 지내기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기를. 가장 핵심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돌아올 준비되는 것입니다. 현실 파악했으면 그냥 살되 사람의 말 들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타국 바벨론에서도 교회 밖 세상 바벨론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자녀들이 할지라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입장 되면 말도 못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려야 됩니다. 그런 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밖 자녀들의 사는 곳, 직장들 평안하길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더욱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후반절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일단 내 주변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포로지에 끌려온 오늘 본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 같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평안함을 같이 입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교회 밖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어쨌든 내 마음도 같이 평안해져야 되고 현실 파악했으면 기도해 주어야 한다.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내 주변을 위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셋째는요, 어디에서든지 줄어들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6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 바벨론에서 번성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번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현실을 파악하고 현지에 잘 정착하여 번성하는 것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직 70년이 차지도 않았는데 맨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주님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70년 몇 년일까요? 우리 각자 어떤 시기를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번성으로 이 시기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연수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번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봉사시키기 위해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 채우는 것만으로 끝날 뻔한 나의 신앙생활을 번성의 신앙생활로, 성숙의 신앙생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맡는 것이야말로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채워지는 만큼 실질적인 무엇인가가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똑같은 연수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간 플러스 무엇을 채웠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역장 역할이 중요해요. 바나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간의 임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더 채워져서 성숙과 번성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자에게 말한 것이죠. 바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달란트라는 신앙 믿음을 소유한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크기는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동일한 기간, 즉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27절을 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결과를 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니까 내가 돌아와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시점 똑같고 그 똑같은 시점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기간도 똑같은 거죠.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보다 더 많이 받은 자와의 차이가 분명히 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일한 시간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비슷한 시간 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시간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장소도 시온산 교회에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달란트를 남겼냐? 시간을 보낸 것은 거의 동일한데 거기에 번성으로 무엇을 채웠냐? 무엇을 남겼냐?
오늘 본문처럼 번성하였을까? 아까 말했지만 조상 탓, 집안 탓, 남 탓, 가족 탓으로 내가 이 장소에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 파악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금천구로 이사 안 하는데, 내가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과거 회상하고 과거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단 이곳에 왔으면, 시온산교에 왔으면, 금천구에 정착했으면 이제 현실 파악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곳에 평안을 빌고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까지 잘 인내해서 번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만 채우다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더욱이 더 줄어드는 인생 안 됩니다. 동일한 시간 가운데 번성해야 됩니다. 동일한 시간 가운데 많은 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동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이 더해져야 됩니다. 즉, 시간 가운데 성숙이 더해져야 돼요. 뭔가 남겨져야 되고 뭔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시간만 흐른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달란트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현실 파악하고 옛날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옛날 각오, 내 잘못, 내 실수, 남 탓, 가족 탓, 집안 탓, 뭐 3대 우리 할아버지 선천하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절대 일제시대 6.25 전쟁 절대 다 지나간 거. 지금 내가 이곳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냐?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무엇을 남겼냐?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현실 파악하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주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채울 것은 채우고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기도시간, 예배시간, 봉사시간 쌓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 파악, 지금 이곳을 내 인생의 포로지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벗어나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이곳에서 텃밭을 읽어서, 우리 시온산교에서 신앙생활의 텃밭을 읽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번성하고 잘 지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채워서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때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그 본향, 그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주변 교회 구역 식구들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지 같이 누구 탓만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빨리 현실 파악하고 옛날 과거, 옛날 실수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남길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교회 밖 저 세상 바벨론에 무슨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거기서 그냥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돌보십니다. 그들에게 들을 기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시,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게. 그래서 우리 마음도 현실 파악하고 우리 자녀들도 저 세상 바벨론에서 현실 파악해서 정말 그 기간을 잘 쳐야 됩니다. 7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간이 각자 다르겠죠. 그 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현실이 참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참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각자 인생에 약속한 것은 그 기간이 채워지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주님께서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기간 이왕 주셨으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 무엇을 채워야 될지, 무엇으로 번성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번성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 텃밭을 일구어 열매를 많이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 돌아갈 거 그 본향 천국에서 두 팔 벌린 예수님께 아름답게 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오 다 잊어야 돼요. 각오 다 잊어야 돼요. 사람이 개성을 가져서 누구 남 탓하기 참 좋습니다. 잘 안 되면 답답하면 내 마음이 그때 내 실수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금천가 안 왔을 텐데 이사 안 왔을 텐데 그때 주택청약 저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옛날 생각 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발붙여 우리는 신앙적 텃밭을 일궈 열매를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또 우리 인생의 긴 터널 넘겨서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아름답게 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